2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네,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21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우리 같이 합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네, 세례요한의 탄생 기사에 뒤이어서 이제 복음서의 진정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성탄절에 듣는 이야기죠. 세상에는 위대한 인물들의 탄생 이야기가 많이 존재합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비로운 탄생 설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알에서 태어났느니, 괴짝을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느니, 또 곰이 사람이 되어서 아이를 낳았느니, 어려서부터 우리들이 들어왔던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탄생 이야기, 탄생 설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특별한 사람, 무언가 다른 사람,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높이고 자랑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위대함과 다름을 내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어떠한가요? 과연 세상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나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정말이지 다른 사람들과 다른 하나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를 제외하고라면 정말이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탄생설화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그 당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의 관심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고 강력한 카리스마로 통치하며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질서를 고집하는 그런 군주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평화로 다스리시는, 모범을 보이시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런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탄생은 정말이지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아직 만삭일 때 요셉과 마리아는 고단한 여행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고스도, 즉 옥타비아누스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강력한 왕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의 후계자였습니다. 후계자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양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본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카이사르라고 불리기를 선호했습니다. 시저의 뒤를 이어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그에게 로마의 장로들은 또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을 붙여주었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릅니다. 이를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 지역을 로마가 점령을 했습니다. 아구스도는 유대 땅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을 호적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중 주전 4년에서 주후 1년 사이에 실시한 2번째 호적 조사가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레뇨라는 총독이 유대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레뇨라는 이름도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 호적을 등록하는 것도 지금처럼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지역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처럼 먼 길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생활하던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것이죠. 지금 지도를 찾아보면 약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꼬박 일주일을 여행해야지 그 당시에는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며칠을 머무는 중에 해산할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객실을 구하지 못하여서 어느 가정집에 들어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가정집에 있던 그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눕혔던 것이죠. 이처럼 조용한 메시아의 탄생도 없을 겁니다. 이처럼 은밀한 온 세상의 왕의 탄생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잘 몰랐고 자신들에게 임할 은혜의 시작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늘에서는 달랐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하하는 장면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목격을 했던 것이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과연 천사의 말이 맞는지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천사의 말대로 태어난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목자들이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크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어떤 권력가나 위대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축하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과거 어느 나라에 왕자나 공주가 태어났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잔치를 벌이죠. 온 나라가 축하를 합니다. 거리가 떠들썩하고 다른 나라의 사절들이 방문하여 선물을 건네고
축복의 말들을 쏟아냅니다. 한 나라의 임금도 그리할진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초라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죠. 도리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환희와 영광과 기쁨으로 넘쳐야 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은 헤롯의 질투와 시기로 2살 이내에 2살 이내의 아이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래서 온 나라가 피와 눈물로 얼룩이 졌습니다. 아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는가요? 예수님이 정말로 구세주라면 그 탄생부터 영광이 가득하고 온 나라가 축하하며 목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왕들이 와서 경배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롱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의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다 못해 그 단어를 언급하기까지 조차 피하는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보다 오히려 매질과 모욕을 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초라한 탄생은 마치 우리에게 비참한 마지막을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에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누가 이 탄생 기사를 읽고 예수님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세상의 프레임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풀이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원했던 그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욕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왕,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쫓겨나는 메시아, 예수님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알고 있죠. 세상은 비록 그를 배척했다 하더라도 하늘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비춰졌죠. 수많은 천군의 천사들이 그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늘에 큰 별이 떠서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어느 나라의 탄생 이야기보다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고 더 휘황찬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은 영광만을 바라죠. 능력만을 바랍니다. 강력한 힘만을 원합니다. 휘황찬란하고 멋진 것만을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합니다. 세상의 프레임이 그러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이런 실패자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살펴본다면 이런 흥미없는 이야기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점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가치관과 하늘의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탄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구속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초라할지는 모르지만 그 실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유의 주시고 인류의 구원자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신 적이 없는 영원한 승리로 삶을 장식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창한 것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에겐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법이 있고, 우리에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멋들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뛰어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냐고,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가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 시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